남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에레미야는 성경도 많이 기록하신 최고 수준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너진 성전 앞에 에레미야가 있었던 거죠. 성전이 그때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거냐와 고관과 묵관과 철공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전 앞에 무너진 성전 앞에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은 빈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망했냐? 왜 이 성전이 이렇게 망했냐? 왜 이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에레미야가 성전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것도 웬 무화과입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광주리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무화과 광주리 봅니다. 잘 봤느냐? 네, 잘 봤습니다. 그래, 어떠냐? 네, 한쪽은 좋아도 너무 좋아서 이건 완전히 극상품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 한쪽은 나빠도 너무 나빠서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이거는 썩어서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적당한 맛이 아니고 하나는 아주 좋은,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런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좋은 이 무화과 열매가 있는 이 좋은 무화과 열매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얻어맞고 피 흘리고 또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극상품 무화과다. 에레미야가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럼 여기 나쁜 이 무화과는 무엇이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썩어 빠진 무화과다.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 그대로 있고 자기 밭이 그대로 있고 자기 농사 그대로 다 있고 또 다른 사람 나 붙들려 가서 거기 땅이 막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빈 땅은 내 땅 되고, 아니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기가 막힌 기회가 없는 것인데 아니 우리가 옆집 사람 죽으면 말이죠, 그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반이 줄었다 그러면 어쨌든 기회가 내 땅 될 기회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땅값이 싸질 것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 내 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 잡혀가지도 않고 자기 집 그대로 있고 포도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땅 비어있는 거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고 자기 땅 만들 수 있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쁜 포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더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9절에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라. 지금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그 땅에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지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보면은 참고로 편안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멸절시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야 이제 살판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은 자, 망하지 않고 남은 자. 도대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겨진 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남겨진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벌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성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하였는데 그 파멸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행운아들이죠.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죠.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 남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남은 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본국에 있든지 남의 나라에 있든지 포로로 갔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관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다 셀 수도 없어요. 또 남은 자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어휘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합하면 수천 개가 돼요.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세속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혼돈을 일으키지 말고 여기에는 세속적 의미의 남은 자와 영적 의미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의미 없이 남겨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가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기생 라합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는데 기브온 족속. 우리는 기브온 족속을 압니다. 이 기브온 족속도 사실은 남은 자입니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 다 죽고 남아있는 자예요. 그 남아있는 자들도 나중에 사울에게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죠. 남아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영적 의미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분도 가나안 땅에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 요단강 동쪽에 본거지가 있는데 나중에는 르바임 골짜기라고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 골짜기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르바임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7족속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다 남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남은 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남은 자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이 있었는데 북쪽 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북쪽 나라도 망하고 이 북쪽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아있는 자들은 남아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잡혀간 사람이 훌륭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뭐 훌륭하고 이런 말씀조차가 없어요.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남은 자, 관심 있는 남은 자는 바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남쪽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망했을 때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의 남은 자들은 그저 역사적으로 남은 사람, 그저 세상적인 의미에서 남은 사람,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그 사람들을 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아주 극상품 좋은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학개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왜 남은 자라는 이유를 성경에서 별로 말씀하시지 않는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남은 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 세상에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남은 자를 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장차 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사로잡혀간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왜 남은 자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하셨을까? 첫 번째 말씀한 것은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옮긴 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세상적인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나라가 망한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성전의 기물들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물을 하나님이 능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권 행사를 하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 기물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셨으므로 가나안 땅은 남은 자의 땅이 아니라 버린 자의 땅이 된 거예요. 버린 자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다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성전 기물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 기물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왜 남은 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고 성전의 기물과 함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기물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께서도 떠나시고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남은 자인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요 썩은 무화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땅을 넓혀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썩은 무화과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또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썩은 무화과들이 정말 극상품 무화과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러 왔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반대를 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대로 그 땅에서 50년, 70년 살고 있던, 100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합니다. 자기가 기득권 가지고 있다고, 자기 땅 많다고, 너희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반대합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내가 그들을 다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성경 10절에 말씀하신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셔서 그들과 함께 다시 돌아왔어요. 함께.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죠. 반대가 많았지만 그 반대를 다 이기고 이 썩은 무화과들이 냄새를 피우고 썩은 무화과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쥐젓고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벽을 재건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남은 사람일까?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도 또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누가 남은 자일까? 그리고 이 단순하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 북한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500만 한민족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남은 자가 과연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남한에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남북 통일이 돼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 부목사님한테는 당신 가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세울 테니까 당신 가서 목사해라.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과연 저 북한과 통일이 됐을 경우 교회를 남한 교회에 가서 짓고 담임 목사를 한국 출신 목사가 돼? 그랬을 때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굉장하다. 우리 믿음도 좋고 교회도 막 잘 세우고 우리가 열정이 있고 돈을 되게만 해봐라 우리가 가서 교회 세우고 돈을 되게만 하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교회일까요? 저는 또 북한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이 지하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상당수 숫자가 있습니다. 상당한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성경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금년에 어떤 단체에서는 500만 권 성경 지금 뒤로 보내겠다고 성경 찍고 있어요. 500만 권. 상당수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오히려 남은 자가 아닐까?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탄광으로 가든지 수용소로 가든지 또는 죽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남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 남은 사람들이 뭐 남은 자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남은 자 같습니까? 아니 남은 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북한 교회에 가서 지금 감옥에도 들어간 사람, 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주님을 섬긴 사람, 수용소에 가서 10년, 20년, 30년 수용소 생활을 해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그 북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과연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뭐 성경 가르친다고 하고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혹시라도 당신네들이 환난을 당해봤느냐? 당신들이 곤장을 한 100대 맞아봤냐? 당신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당신이 경험했냐? 탄광에 가서 10년 동안 당신 일해봤냐? 만일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출신 성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야, 이 썩어 빠진 무화과들아! 에레미야서를 읽어주면서 만일에 이 썩어 빠진 이 대한민국 성도들아, 만일에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민을 가신 분들과 이렇게 만나본 경험도 많죠. 그들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진실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던 그 믿는 방법 그대로 외국에 가서 똑같이 믿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들은 그것이 예수 믿는 어떤 기준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그분들 기절해 와서 최근에 외국에서 30년, 40년 살다가 오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오면 막 실망을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고. 이렇게 믿음들도 없고 뭐 이렇게 믿는 게 뭐 이러냐고.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오래전에 외국에 나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정말 남은 자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을 씨를 말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남은 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해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남은 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과연 그 남은 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냐?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냐?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냐? 선교제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이 남아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남아있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로 성전과 같이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성전 기물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이란 누구냐? 그랬을 때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아있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의 자격은 이사야 1장 24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남은 사람 아니고, 우리가 50년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그게 남은 사람 아니에요. 남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남은 사람입니까? 저는 남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싶어요.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당연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세계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강건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실 때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징벌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여러분들, 남은 자의 조건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조건을 내놓으셔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느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냐,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썩은 무화과처럼 버리운 자가 되지 마시고, 썩은 무화과가 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익은 극상품 무화과만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